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종린 원장님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이라는 책을 교재로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허정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해양님, 일행님, 예, 반갑습니다. 일행 교사님. 자, 그럼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 배신지는 나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 미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 미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 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며 백천만검난조우 아금문견독소리 원해열해 진실이계 법장진언엄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예, 정강을 보살님, 예, 수정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수미정 보살님, 예, 박연라님, 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부처님 생애를 틴나칸 스님이 쓰신 책을 교재로 공부했고요. 올해 3월 1일부터 8월까지는 무비 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을 통해서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부터 이종린 원장님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 역시 예, 김학용 교사님 반갑습니다. 역시 이제 그 보현 행원품 해설서인데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또 이번 이제 이 실천 보현 행원부터는 또 유튜브로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로도 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교재 18페이지입니다. 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예, 마음 이렇게 뭐 외워야 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보현 행원은요, 외우는 뭐 불교 공부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불교는 뭐
불교학이든 불교든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마음으로 공부하는 그 말하자면은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외우고 뭐 이렇게 뭐 물론 뭐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참 도움인데, 이해 안 되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처럼 그냥 뭐 맹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따라하다 보면 그게 그렇구나 하고 자꾸 저절로 이렇게 깨달아가는 종교입니다. 예. 터무니없이 저 태평양 건너가면 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 뭐 유럽 대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불교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여주세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여기 좀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에 있습니다. 하면 이리 와봐라, 남쪽으로 내려와봐라, 저기 봐라, 저기 영도가 보이지? 예,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또 맑은 날 보면 저기 대마도가 보이지? 예, 보입니다. 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되고 하면은 또 바다 건너서 현해탄을 건너면 또 일본이 있다. 뭐 시간 나는 사람은 또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 태평양 너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하면 이제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미국이 있든지 없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짜고짜 가면 미국이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18페이지 뭐 지난번에 마지막 한번 또 읽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부처님의 행으로서 성불하자. 지금 이제 이정희 원장님이 쓰신 책에 머릿말을 지금 이제 공부하고 계신데요. 한번 끝 장면 한번 읽어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행원에서는 깨달아서 성불하자, 견성 성불하자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곳곳에 넘치는 이 공덕을 나눴음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번뇌, 갈등을 벗어나고 부처님 세계로 가자는 것입니다. 견성하고 나서 번뇌가 없어지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원만하고 완전한 밝은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운에서의 성불의 소식은 먼 훗날의 기약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소식입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 밝혀놓으신 부처님의 행으로서 우리는 부처님의 공덕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처님 행인가? 부처님의 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심으로써 밝혀졌습니다. 부처님의 소식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부처님에 대한 정보, 가령 성불의 세계는 상락아정이며 태어남도 멸함도 없는 불멸의 자리라는 것, 또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또한 부처가 된 이후에는 어떤 마음 상태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등의 모든 정보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모두 부처님 살림살이를 저장해 놓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밝혀진 정보에 따라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부처님 못지않은 지혜와 함께 밝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밝혀진 부처님 살림살이, 부처님 행의 핵심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보현의 10가지 행은 일체 모든 중생을 부처님 공덕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불하자, 성불해서 부처의 삶을 살자. 지금 이 보현행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씀 뭐냐면은 성불 못 했어도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그 공덕 세계로 바로 그때 살자. 부처님 그냥 나눠가자. 나눠하자. 깨닫지 못하면 어떻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해보자.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그 부처님의 실천은 또 무엇인가? 행이란 말이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무엇이 부처님 행인가?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부처님의 행이 어떤 것인가? 근데 부처님께서 이미 석가모니께서 부처님이 되심으로써 밝혀졌다고 합니다.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분의 깨달음 얻으시고 35세 깨달음 얻으시고 80에 입적에 드실 때까지의 그 삶이 바로 부처님의 행위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의 소식은 소식은 이제 깨달은 내용이죠. 보통 한 소식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좀 신뢰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소식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것을 깨달았고 또 그 깨닫는 과정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어떤 삶으로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주먹 속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감춰두고 스승에서 스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비밀 같은 것은 없다. 나는 다 말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다 이렇게 그 열반 순간에 일단은 다 모이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숨 거두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라. 다 물어봐라 하셨습니다. 직접 묻기가 좀 곤란하면 옆에 동료에게 시켜서라도 내가 열반에 들기 전에 해결을 해라. 물어봐라.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정보, 가령 성불의 세계는 상락아정이다. 근데 사실 부처님 말씀은 상락아정이 아니지요. 반대죠. 뭡니까? 무상이죠. 무상인데 무상이고 고죠. 고고 무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정토가 아닌 예토여죠. 예토였습니다. 이게 초기불교 가르침이고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또 상락아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글자 반대 반대거든요. 무상의 반대 상이고 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고의 반대가 락이다 이죠. 행복하다. 그리고 무아의 반대니까 아잖아요. 그냥 그래서 상락아. 예토의 반대니까 정토다. 정이다. 깨끗하다. 근데 이게 이제 열반사락이라고 하죠. 열반사락. 열반을 하면 바로 열반을 하면 무상에서 상이 되고 무가 떨어져 나니까 상이다. 그 다음에 고가 아니고 두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락이 있다. 그리고 무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가 영원한 나, 좀 참나, 진나.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용어에 사실 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부처님이 그토록 부인하셨던 나라고 부를 만한 실체로서의 아트만 아트만이 되었던 부갈라가 되었던 지아가 되었던 사투아가 되었던 어떤 형태로든 영생하고 윤회하는 어떤 주체가 영생하거나 윤회하는 그런 어떤 작자 주체 이런 것이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무아를 체득한 나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나죠. 그래서 진정한 나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무하지만 그러나 업보는 존재하잖아요. 작자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업보인 나 이렇게 영속성이 이 영속성이 있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어지고 이어지는 염념상속하는 그런 업보는 있으니까 그것이 부처의 행을 하는 그런 업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업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무유표음이잖아요. 바로 그 삼업으로 부처님 표 삼업을 짓는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업보는 있다고 했거든요. 업보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을 어떤 업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 신의 업이 바로 보현행운의 업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은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업은 보현행이 실천되는 신의 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을 때 무유표음이다 하셨잖아요. 피곤해하거나 염증을 느껴서는 안 된다. 염념이 상속한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데 바로 이게 업보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유간단이다.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상속되니까. 상속이란 말이 원래 불교 용어로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고 업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상속하고 신의 업이 무유표입니다. 이렇게 이 보현행원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현행원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태어남도 멸함도 없는 불멸의 자리다. 신의 업이 그렇게 이어지는 자리가 보현행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지금 나의 지금 이 오온 정신작용과 이 물질작용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어떤 물질작용이 완전히 내가 갖고 있는 육체 이 몸이라는 것이 이 사대로 물질로 구성된 것인데 어쨌든 물질 작용이죠. 물질 자체가 아니고요. 고정된 물질도 아니에요. 이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색이라는 것은 물질 작용이죠. 물질 작용도 이어지는데 계속 태어나고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염념이 상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정신 작용도 그렇고 우리의 이 물질 작용도 그렇습니다. 계속 찰나생 찰나멸을 하고 있다. 계속 없어지고 계속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전혀 같은 순간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방금 물이 들어갔잖아요. 물이 들어가기 전에 나와 물이 들어간 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있습니다. 같지만 다르죠. 같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영원히 똑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어찌 보면 그래서 공이니까 가능성도 무한한 거죠. 내가 어떤 신의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중생 노름이 될 수도 있고 무명 속에 갇혀서 끝없는 윤회 고에 시달리는 중생이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살아서 그런 신의 업을 지어서 계속 어떤 부처님의 행을 하는 삶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수다원가 임유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흐름에 들어섰다. 새로운 흐름에 아라한으로 가는 새로운 흐름에 들어섰다.
그걸 수다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류가 또는 임류가라고 하잖아요. 흐름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부처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라고.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살아라. 사성제를 체득하고,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가래와 무명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없앨 수가 있다. 그 없애는 길은 팔정도다. 하는 이 12연기를 말하자면 이 이론이라고 원리라고 할까요? 이 원리를 가지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을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사이언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과학 자체가 우리 삶에는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 실제로 기술이나 공학으로 또 의학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의술이나 뭐 좋습니다. 이런 것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 자체가 아니잖아요. 과학 자체가 아니잖아요. 물리와 화학 어떤 이론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뭐 우리가 기계를 만든다든지 배를 만든다든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핸드폰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현상을 우리가 연구하는 우리 또 생물학이나 의학 같은 경우 결국 그 자체 우리가 세포라는 것은 DNA는 어떻고 RNA가 어떻고 이거 왜 연구하겠어요? 결국 사람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부처님 가르침도 그러하다.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또 12연기라는 그런 어떤 우리 윤회 또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모습, 어떤 각자의 어떤 의식의 흐름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어떤 것을 다스리면 된다. 특히 가래와 무명의 고리를 꺼내야 된다. 이렇게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성제 팔정도라는 딱 그 약을 딱 조제하셔갖고 주셨고 그것도 좀 어렵다 하고 느낀 사람들한테 완전히 더 먹기 좋게 아주 그 당위정이랄까요? 아니면 우리 환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참 그 복용하기 좋게 또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보현행입니다. 원리 몰라도 돼. 내가 이 만든 이 환만 하루에 한 11알씩만 먹어. 복용해. 열알, 보현행원 열알이네요. 요것만 잊지 말고, 명심하고, 이대로만 살아라. 그런 말씀들이 이 84,000 법문이고 8만대장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도 다 수행 그 경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전 안 보고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전이 바로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경전 보고 운전하는 거죠. 그 자체가 보물 지도가 보물은 아니지만 보물에 이르는 길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무시합니까? 보물 지도 없이 약도 없이 무조건 어디를 어떻게 찾아간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바로 경전 말씀에 다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처방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경전을 참 이렇게 보지만 하는 것은 다 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 너무 거기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보물 찾았는데 무슨 보물 지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미 그런 뜻이지. 그를 처음부터 보물 지도로 참고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떤 마음 상태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모든 정보가 부처님께 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밝혀졌고 그것이 바로 84,000 법문이고 우리 저 해인사 가면 장경각에 있는 8만 대장경 말씀이 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 모두 부처님 살림살이를 저장해 놓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지금은요, 그 또 8만 그 4천 법문이 또 전부 우리말로 거의 대부분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경원에서 다 번역해서 옛날에는요, 이 참 그 경전 공부하려면 그 임금님이나 그 어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이 교학을 이렇게 연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경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뭐 현장 스님 같은 분은 경전을 구하러 인도까지 가셨잖아요. 물론 참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예, 그 참 그 험난한 그 참 서역의 그 험난한 길을 통해서 천산북로, 청산남로, 그 다음에 그 바미르 고원 다 넘어서 그 참 그 인도까지 가서 경전을 구해오던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구해온 경전을 또 번역하고 또 옮겨 쓰고 거기 전부 인도말로 적혀 있는 것을 또 중국어로 한자로 번역을 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좀 맞아 글자 문자가 한문밖에 없어서 한자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배워서 우리는 참 어렵게 참 공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전공학이 너무 어렵고 그 적혀 있는 그 글자가 한글이 아니고 한문이라 한글로 적혀 있다 해도 너무 내용이 또 어렵잖아요. 번역은 또 누가 하고 그런 이런 시대에는 정말 이 교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기가 힘든 것이죠. 뭐 원효 스님 정도 되면 참 이게 책 보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참 아셨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걸 알 수 있었습니까? 원효 스님이 해주시는 말씀만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의상조사가 참 그 많은 화엄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약창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 쉽게 지금 뭐 그냥 한문으로 된 그 금강경 뭐 한 2,000원 3,000원이면 되고 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참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이나 우리 불교학 학자들이 박사님들이 이렇게 또 해설한 책은 뭐 몇만 원이면 되잖아요. 2, 3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금강경만 있습니까? 금강경 책도 한 뭐 몇십 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반야신경, 뭐 천수경, 예? 화엄경, 뭐 법화경,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 초기 불교 경전에 대해서도 우리말로 다 잘 번역이 돼 나오지 않습니까? 아함경은 그 진가를 몰라서 한문으로도 오고 또 진가를 몰라서 그렇다 쳐도 지금 니카야도 아주 번역이 잘 돼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처음에 읽어보면 참 잘 근데 해설서보다 저는 그 부처님 말씀 니카야가 더 그 이해가 더 쉽던데요. 그걸 해설해 놓은 책이 더 어려워요. 뭐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신 책들 같은데 뭐 아비담마라든지 뭐 무슨 청정도론, 구사론, 뭐 이렇게 이런 책들이 해설한 책들이 오히려 더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냥 그 감동도 덜하고요. 어렵고 감동도 없고,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경전을 한번 직접 안 해보고 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좀 문제가 있고요. 물론 그렇다 해서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뗏목이라고. 그리고 독사를 다루듯이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고. 근데 어느 경전이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원리를 알면은요. 또 뭐 누가 그러잖아요. 바닷물 맛을 뭐 우리 그 뭐 이탈리아 그 뭐 베네치아 바닷물 찾아가서 마셔보고 뭐 저 시드니 가서 또 마셔보고 또 또 뉴욕 항에 가서 마셔보고 다 마셔봐야 바닷물 맛을 아느냐. 원리를 알면 다 같은 거 아니냐. 내비게이션의 원리만 알면 원리가 뭡니까? 아까 또 나왔잖아요. 부처님 말씀 어떤 기본 원리는요. 무상고무와 사성제 8정도, 뭐 12연기. 이건 반드시 알아야죠. 개념을 버리는 게 불교지만 또 이 정도는 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상을 버려야 되지만 버릴 것도 없는 사람 버릴 것도 뭘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버리기 위해서라도 상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말이 됩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근데 뭐가 왜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거는 모르는 거나 아는 거나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산은 산이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철 스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근데 그거는 앞에 그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뜻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저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밝혀진 정보에 따라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고. 그렇죠. 불교는요, 아니, 종교는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뭐죠? 실제로 삶에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삶이 개선되어야 된다. 늘 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 걱정, 근심이 사라져야 되고요. 늘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충만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늘 얼굴 찌푸리고 살던 사람이 얼굴이 확 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증명인 거죠.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문제 해결 5단계,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문제 해결 5단계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일상에도 적용돼요.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주변 정리부터 해야 돼. 복잡한 막 좀 이렇게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 시작할 때 뭐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 좀 이렇게 좀 적게 빨리 해결하든지 다른 사람에 넘기든지, 그리고 책상 정리부터 딱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책상 서랍도 딱 정리 딱 하고, 뭐지 어디 있다는 게 딱 정리 다 되고, 주변 정리가 다 돼야 돼요. 나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되죠. 청소도 싹 해놓고. 그래 아주 맑은 정신에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끝냈으면 이제 정신이 맑아야 돼요.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고요. 앞에 프로젝트 잘했다고 뭐 성과급 받고 뭐 회식했고 여행 다녀오고 휴가 다녀오고 그건 또 지나간 일이에요. 딱 정신 바짝 차려서 집중해서 새로운 일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탁 이렇게 뭐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면 딱 이게 이렇게 머리가 번쩍하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집중이 잘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이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증명이죠. 내 문제도 해결하고,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앞에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뭐죠? 여러분,
다 아는 오분 향이잖아. 오분 향. 계향. 우리가 주변 정리다 이거죠. 계율을 지켰을 때 방해받는 요소가 없다. 그다음에 정향. 이제 마음 집중이 가능하죠. 마음 집중이 가능하고. 해향.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한다 그죠. 열반향이죠. 열반향. 해탈향. 그다음에 우리 그것으로 또 이렇게 다른 사람 도울 수도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증명이 돼가는 그 해탈직연향이잖아요. 예, 부처님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라. 해탈에 이르는 5단계. 예, 사막과 해탈직연. 예, 이런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그게 해탈이잖아요. 하나하나. 그리고 신의 행정이라고도 하죠. 부처님 가르침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해로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또 이게 아무거나 선뜻 그렇게 잘 많이 안 믿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쉽게 안 믿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믿을 만하다. 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처음부터 믿어라 해서 또 믿는 분도 계시죠, 그죠? 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부처님 뭐 다 믿는데 나도 믿어야지. 뭐 그렇게 시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절대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먼저 되고 믿든지 믿었으면 한번 또 이해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천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정은 뭐냐? 실제로 나의 삶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 번뇌가 사라지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죠. 나 가족과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 같이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의 행정이죠. 예. 그리고 증명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실천해 나가고 증명해 나가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비록 부처님처럼 아직은 완벽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부처님 수준의 깨달음은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우리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라밀다 고로 신무가에 마음의 장애가 없고 무가이고 그 장애가 없으므로 무의공포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리 전도몽상 뒤바뀐 잘못된 생각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 구경열반을 얻느니라. 궁극적인 열반을 얻게 되고. 근데 또 삼세제불은 또 부처님들은 또 똑같은 반야바라밀다 해요. 의 반야바라밀다로 어떻게 되죠?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을 얻는 보리살타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그럼 구경열반보다 더 높은 경지가 따로 있는 거냐? 구경열반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궁극적인 열반이라는데 열반도 그러면 뭐 아주 기초적인 열반이 있고 또 궁극적인 열반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뭐 무상정등각 또 다른 또 깨달음이 있는 것이냐? 저도 굉장히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번역은 무상정등각이라고 깨달음이라고 번역이 되게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과연 그럴 뜻인가? 구경열반은 그러면 정등각이 아닌가? 무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더 높은 경지가 없다는 그 구경열반 더 높은 경지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더 높은 경지가 없는 게 또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완벽히 깨달았다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요. 그럼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 대봐야 아는 걸까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것이 이제 저도 짐작이죠. 저는 이게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아마 자탈지 성불도가 아니냐. 개공 성불도를 의미한 게 아니냐. 보살은 국경열반을 이렇게 가고요. 부처님이란 분들은 안욕 따라 삼야삼벌이를 얻는다고 하셨어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말씀이죠. 모두가 성불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 모두가 부처님 돼서 뭘 하자는 거냐. 모두가 성불하는 성불도, 불도를 이루는 불국토가 되는 것이다. 깨달은 부처님들은 회양을 하시는 거죠. 회양. 이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뭐 부처님께서도 아란이 되셨지만, 아란에 우리 또 대승불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란에 머문 것이 아니고, 이 부처의 삶을 사셨다고 하잖아요. 초기불교 분들도 그 아란과 부처님은 다르다고 보시죠. 같이 보나요? 근데 또 대승불교는 그런 보살들이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이 된다 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욕 따라 삼야삼몰이라는 거는 모두가 부처님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지금 그 우리 관정 스님이 쓰신 반야신경 그 정의 편에 어떻게 설명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만약 그 부분 먼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고 계신가 또 이렇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뭐 솔직히 어림도 없죠. 뭐 우리 어림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는 수준이지만 부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깡깡 멀었지만 부처님 삶을 흉내낼 수는 있잖아요. 그래 해보자는 거예요. 예경제불부터 칭찬열애 이따 해보자는 보게 해양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부처님 표 한번 삶을 살아보자. 우리가 부모가 안 돼도요. 부모가 안 돼도 부모님 노릇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안 돼도요. 대통령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어떤 뭐랄까 주권을 일임한 분이죠. 맡아서 우리를 대표해서 행사하는 사람이지 주권이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말하지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위에 있지 않지만 대통령의 마음을 갖고 살 수는 있습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자세, 이 나라의 운명을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그러면 부모님 아니잖아요, 솔직히. 부모님 아니지만 부모님 노릇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친자식처럼 남의 자식을 키울 수는 있잖아요. 그리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안 되었어도 부처님 노릇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 되기는 정말 어렵죠. 근데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우리 스님들 출가 수행자들이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성불에. 근데 참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언젠가는 성불해서 참 우리를 제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마냥 기다리고 우리는 그냥 이 고의 세상에서 그냥 이 고통받고 살아야 될까요? 이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놔두고
또 다른 부처님을 기다리는 거와 뭐가 다른가요? 그분이 또 어떤 또 새로운 가르침을 부처님표 이 84,000 법문보다 더 훌륭한 법문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깨달음 얻으셨다는 분이 우리에게 84,000 이 멋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써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더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 작업을 하시는 분도 필요하죠.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뭐 핸드폰, 그다음에 포드가 만든 자동차, 뭐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는 지금 우리가 그걸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훨씬 훌륭한 것을 타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삶의 어떤 우리가 참 미국에 간 뭐 우리 아드님, 따님 또 한번 찾아가 본다든지 또 그럼 비행기 타시면 갈 수 있잖아요. 헤엄쳐서 가시지 않잖아요. 직접 내가 비행기 만들어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비행기 이미 만들어진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자동차 마찬가지 아닙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더 급하냐는 거죠. 우리 지금 저 같은 이 중생들 입장에서는 뭐 그분들 중에서 정말 훌륭하신 우리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우리 불교계를 지금 우리 불교계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솔직히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이웃 종교에 비해서도 너무 지금 위축돼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뭐 미래를 걱정하는 분보다 그냥 어떤 뭐랄까 좀 걱정하시겠죠. 안 하시진 않는데 이 밖에서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물론 걱정하시겠죠.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근데 그분들 기대는 안 합니다. 반드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성철 스님 같은 뭐 그보다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더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어떤 그 깨닫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언제 나오실지도 모르는 그분을 기다릴 게 아니고 이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아주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당장 해보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 5단계 그런 삶을 살아보자. 보현행원 10가지 우리 이 복용해보자. 해보자. 일상에서 만나는 분을 내게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부처님들이다. 그분들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그분들에게 나의 이 존경심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예경제불하고 칭찬열애하고 또 그분들에게 내가 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어떤 형태로든 물질로 표시하든 물질을 표시하는 거죠. 광수공양이라는 거는 또는 그 내용을 또 전하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또 어떻게든 도움드리는 것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잘 몰라서 자꾸 실수를 하고 이 탐진치 삼독심을 드러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자꾸 이렇게 반성을 하다 보면 아까 처음부터 참여가 안 되지만 예경제불 칭찬열의 광수공양을 실천하다 보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여를 해야죠. 참제업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너그러져서 누가 참 좋은 일 했다, 공덕 지었다 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또 가르침을 또 청해요. 청전법륜하고 또 그분이 그 고마운 분이 이왕이면 내 곁에 오래 좀 머물러 주시라고 청불주세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아까 신구 이업이 과연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배워야 된다. 상수불학하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다 지금까지 상대온 사람들은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상대했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한번 돌아봐주고, 내가 저분들 잘못 오신 거 아닌가. 항순 중생해야 돼. 내가 뜻을 따라줘봐. 그리고 내가 지은 이 모든 공덕이 내가 잘나서 얻은 공덕이 아니다. 그래서 나눌 줄 아는 거. 복의 향을 하고. 그것도 다시 또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이 10가지의 처음에는 막 예경 제품만 하면 열심히 해보세요. 누구든 만나는 분, 일상에서 만나는 분을 부처님으로 대하자. 존경하자, 존중하자, 리스펙트 하자. 깔보지 말자. 갑질하지 말자. 예? 그분에 대해서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대하지 말자. 물론, 참,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못마땅해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일부러 그 사람을 내가 원수로 대하지 말자. 피해라, 그냥. 정 감당이 안 되면, 일단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피해라. 인욕이라는 것이요. 마음 그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 그릇.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걸 참는 게 아니에요, 인욕은요. 참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 그릇이 커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제로 수행해서 얻는 것 중에 제일 큰 공덕이 바로, 이 중생수기 덕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은 그 마음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음 그릇이 적은 사람은요, 로또 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 감당이 안 돼요. 그 행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몇 번 기회가 온다 하지만, 그거를 감당 못 해. 그걸 담지를 못 한단 말입니다. 우보익생 만호공. 이 법의 비가 이 허공에 가득 차도록 내리고 있지만, 예? 내 마음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 그 비를 여기밖에 못 담는다 이겁니다.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 받죠. 줄줄 다 세지만. 그러나 큰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받는 거예요. 그 우보익생 만호공하는 그 비를 중생 비록 아직 중생이지만 넉넉한 마음 그릇에 담아 놓는다면 재산이 많을수록 좋죠. 좋은 데 쓸 거 아니에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좋죠. 건강하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자식 많이 낳을 수도 좋죠. 잘 가르쳐서 다 사회의 동량을 만들 거니까. 근데 마음 그릇은 간장존지만한 사람이, 예? 돈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걸 이겨내질 못한다. 스스로 무너져요. 너무 인기가 높아도 스스로 무너지고, 너무 지위가 높아도 스스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면 뭐야? 예를 들면 자기가 그것을 그 자리를 감당할 그런 인욕이 없는 분은 굉장히 본인만 힘드나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부하들도 힘들죠. 그런 분이 사장이 되면은 정말 회사 망하죠. 예. 사원들이 힘들고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이 또 명성도 높아야 됩니다. 그 좋은 명성을 가지고 또 좋은 일에 좋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소송이나 분쟁이나 분규 이런 걸 해결하시고, 이해심이, 그 너그러운 마음, 이해심, 얼마나,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부처님 못지않은 지혜와 함께 밝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밝혀진 부처님 살림살이, 부처님 행의 핵심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보현의 10가지 행은 예경재불부터 보계해양까지 10가지 행은 일체 모든 중생을 부처님 공덕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자, 사홍수원과 보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